수요 리바이블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열왕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열왕기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들을 한 명씩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의 이야기, 열왕기라고 이야기하니까 왕들의 이야기, 그래서 왕을 중심으로 읽고 싶은 열망이 마음 가운데 마구마구 막 솟아납니다. 하지만 열왕기는 과연 그들의 진짜 왕은 누구이신가를 되묻는 성경이 바로 열왕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를 읽을 때 단순히 왕들을 중심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왕들을 이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오른팔, 왼팔인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빼놓고 읽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보면 왕들 보면은 얼마나 무능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라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라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지 못하고 북이스라엘은 진작부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그런 왕들만 잔뜩 세워졌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뻔히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이웃이 잘못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 길을 그냥 고스란히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을 보면서 이건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이 나라를,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할 분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과연 어떻게 사역했고 성경의 어느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그 시대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자,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 이야기를 먼저 좀 들으면서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요 약 60년 동안 활동을 한 선지자입니다. 몇 년이요? 60년 동안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한 선지자죠. 감사패라도 전달해야 될 분이 이사야 선지자였었습니다. 우시야 시대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선지자 활동을 하셨고 많은 왕들을 거친 분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었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굉장히, 우리도 대선지서 가운데의 하나이지만 이사야 선지자님의 선지자의 그 최후는 굉장히 조금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파멸의 길을 걸었다, 아니면은 몰락의 길을 걸었다, 그게 아니라 이 히브리서에 의하면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한 인물이라고 이렇게 전승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순교하신 거죠. 톱으로 켜서. 생각하기도 싫은데 어쨌든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 이사야 선지자였고, 아수르가 괴롭히던 때에, 아수르가 가장 위협적이었던 그 때에 아수르의 위험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위험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는 그러잖아요. 당장 눈에 닥친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려울 거야, 어려워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손에 붙였던 사람인지라 자신이 생각할 때에 어떻다는 것,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어떻다라고 하는 것,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어떻다라고 하는 것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서 그 이사야가 이렇게 그 아수르가 득세하던 그 시기에 아수르의 뒤를 이어서 떠오를 바벨론의 위협. 지금 우리는 아수르가 위험한 게 아니라 바벨론이 실제적인 위험이야 라고 예언했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굉장히 많이 의지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자, 이사야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반부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특히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의 불신앙,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인해 갖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군사적인 죄, 경제적인 죄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는요,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지에서 벗어날 때 그게 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하나님에 대한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느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에 의한 죄, 어느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죄, 이런 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겁니다. 여기 보니까는 군사적인 죄, 경제적인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제가 그렇게 써 놓았네요. 군사적인 잘못이 있을 수도 있죠.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군대 가운데에서 비리를 일어나거나 뭐 그러한 일들, 모든 것들이 죄에 속한 거죠. 그럼 경제적인 죄는 뭘까요? 경제적인 죄는 우리 가운데에서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작정적으로 재물만 채워주기를 원한다거나, 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아무런 계획과 생각도 없이 재물만 따라간다던가, 뭐 그런 것도 재물에 대한 경제적인 어떤 그런 죄 가운데 하나이고, 또 하나는 뭐 불평등, 그렇죠? 빈부의 격차, 이런 것도 하나의 사회적 구조적 죄 가운데의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이런 죄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반부에 이야기하고, 후반부 40장부터 66장까지는 어떠한 말씀이 나오는가, 죄에 대한 이야기, 너희 쫄딱 망해버릴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은 너희는 심판만 하시지 않으시고 바벨론이 우리를 멸망시킬 것이고 바벨론이 우리를 힘들게 할 거지만 결국은 바벨론 포로기는 끝날 거야, 이렇게 선포하면서 40장부터 55장까지는 영광스러운 이스라엘로의 귀환, 그리고 56장부터는 예루살렘의 재건에 대한 희망을 적어놓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 이사야서를 갖다가 이사야서가 몇 장까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66장까지. 66 하면은 떠오르는 또 다른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배워온 숫자, 뭐가 떠오르나요? 성경 66권이 떠오릅니다. 성경 66권, 이사야서도 66장. 구약은 몇 장? 39장. 그리고 전반부, 이사야서의 전반부 39장까지는 심판을 예언한 이야기. 신약은 27권, 27권, 이사야서는 27장까지 있으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 성경의 구조와 이사야서의 구조가 굉장히 많이 흡사한 모습을, 비슷한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심판과 구원을 강조합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예, 구원은 주님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26번이나 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는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만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이 예언이 신약 성경에 가서 모두 다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와 있는 것, 처녀에게 나실 것, 그건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1절, 그리고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이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 뭐 그런 모습들, 여러분 페이퍼, 나눠드린 페이퍼,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유인물이 없으실 거예요. 혹시 유인물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교회 오시면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보시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교회 문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가져가시면은 유인물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보면은 유인물에 좌측에는 이사야서의 내용, 그리고 우측에는 신약의 성취 내용이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 다윗의 보좌를 계승하실 거라고 하는 것, 그의 길이 예비될 것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세례 요한에 의해서 주님의 길이 예비되었죠. 이러한 것들, 이사야서에 예언된 이 예언들이 모두가 다 신약 성경에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러한 모든 예언들이 신약 성경에 있었던 메시아가 출현하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시기 600년 전의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안 하시나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지금이 몇 세기입니까? 21세기죠. 앞으로 25세기, 26세기, 27세기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상상할 수 있으세요? 상상할 수 없으시죠? 600년이라는 시기예요. 한 세기가 100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6세기, 그러니까 600년이라고 하면 6세기예요. 21세기에 600년 후는 몇 세기? 27세기.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는 그런 시대에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었다. 굉장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확정 지으신 일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예언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사야서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이 등장을 해서 우리가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으면 굉장히 좀 익숙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선지자는 미가 선지자입니다. 자, 미가는 이사야, 요나, 아모스, 호세아하고 같은 시기의 선지자입니다. 악한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지도자들이 악했어요. 지도자들이 잘해야 되는데 지도자들이 악했습니다. 악했다라고 하는 건 세금 띄어먹었다, 국민들을 억압했다, 뭐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졌었어요. 사회적으로 가난한 자가 억압이 되고 있었었고, 그리고 정의다라고 말하면서 행하던 것들이 자기보다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굉장히 좀 어려운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뿐이었나 예배에 있어서도 굉장히 냉랭했었어요. 이게 예배인지 회의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냉랭한 종교 의식만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냥 그런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였다. 물론 실제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진짜 이 시대는 정말 종교적인 남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겠죠. 죄에 대해서도 무감각했습니다. 뭐가 죄인지 뭐가 아닌지, 야, 이런 것 그 누구나 하는 건데 이게 죄야? 라고 여기는 것들. 성적인 타락 마찬가지죠. 죄에 대해 무감각한 시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우에는요, 사회적 정의로 이어져야 됩니다. 반드시 사회적 정의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어디로 이어져야 됩니까? 신앙생활은 생활신앙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이야기하잖아요. 신앙생활은 어디로? 생활신앙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너무 싫어하세요. 이어지지 않는 거 너무 싫어하십니다. 완전히 교회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다른 것 정말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너희 종교활동 열심히 해라 라고 해서 말씀을 주신 걸까? 아닙니다.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아무런 변화도 없고 주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똑같은 것에 흔들리고 똑같은 환경에서 불만만 가득하고 그건 주님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이 미가서에서는 회복과 소망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뒤에 이 회복과 소망을 따라오게 돼요. 거의 모든 선지서에서 그렇게 예언서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무엇보다 미가서에 나온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떤 메시아의 예언보다 굉장히 명확합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여러분들 가지고 있죠? 자막 찾으셨어요? 예, 찾았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었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말하면서
어느 찬양 집회에서는 이걸 말씀을 먼저 읽고 주님의 그 오심과 주님의 그 높으심을 찬양하는 그런 앨범이 녹음되기도 하고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담아두고 외울 수 있으신 분들은 외우는 것도 좋습니다. 자, 미가서는요, 백성들에게 전하는 총 3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면은 숲 길잡이 이래서 분열왕국 시대 초점을 보면은 처음에는 1장부터 3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설교. 그 다음에 4장부터 5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설교. 6장부터 7장까지는 회개에 대한 설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이렇게 구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 들으라로 시작됩니다.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쉐마, 들으라. 너의 하나님은 이러이러 하나님이시니 너는 나가도 이렇게 해서 주님 말씀을,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게 쉐마예요, 쉐마. 이게 들으라라고 하는 말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주님께서 직접 백성에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회개다. 돌이키는 거다라고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마음의 부담감을 떨쳐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야, 회개 기도했더니 마음이 편해졌어. 네, 회개 기도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그 평안함 가운데에서 삶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맨날 반복적으로 죄 저지르고 잘못했어요 말만, 잘못했어요 말만, 잘못했어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라고 말하면 반복적으로 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끊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 그리고 하나님으로의 삶의 돌이킴, 이런 것들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 이 새벽마다 여러분들 나오셔서 기도의 집에 모이셔서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어떤 기도하십니까? 어떤 기도하세요? 제일 먼저 하실 기도는 주님을 높여드리는 기도입니다. 주님은 정말 높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정말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향한 높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confession이에요. 여러분, 액츠 기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액츠 기도. 처음 들어보신 것처럼 표정을 지으시면 제가 참 난감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또 모르신다고 기억이 안 난다? 그럼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맨 처음에 adoration,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그 다음에 C, confession입니다. confession. 예. 그리고 T, thanksgiving, 감사. 그 다음에 S, 중보. 이렇게 이어지는 게 기도의 순서예요. 순서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반드시 회개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회개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회개에서만 멈추면 안 되고, 그리고 회개를 안 하고 늘 언제나 우리가 익숙한 기도가 간구 기도죠. 그렇죠? 하나님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보통의 기도가 이런 식으로 끝나요. 근데 기도엔 순서가 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기도의 집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을 높이는 기도. 그래서 찬송이나 부르는 찬양들도 대부분 선곡할 때 주님을 높이는 찬송을 선곡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높이는 찬송. 왜냐하면 주님을 높임 가운데에 우리의 예배가 완성이 되고, 주님을 높이는 예배가 우리의 궁극의 예배예요. 보통의 예전에 우리가 해오던 예배는 어떤 예배였나요?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죄인입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 벌레 같은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탄만 하다가 갔었어요. 근데 궁극의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왔던 예배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하나님을 높이는 경배, 이것이 그 근간에 깔려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네,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그랬죠. 회개는요, 죄를 떨쳐버리는 것, 죄책감을 떨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을 안고 있고 하더라도 죄책감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마음이 원하고 여러분이 기도를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 육신을 극복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다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다. 그것이 미가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 그리고 누구만이 용서자인가? 하나님만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 최 목사가 아무리 여러분의 죄를 용서합니다, 신부님이 아무리 여러분의 죄를 용서합니다 라고 선포할지라도 목사와 신부에게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회개를 해야 되는 용서자는, 궁극적인 용서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미가서 7장 18절 말씀이죠. 읽어보죠. 시작.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고 살아남은 주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네, 까지나 품지 않으시고 기꺼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돌아서는 백성을 품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싫은 말만 하시는 하나님인가? 아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렇다고 그래서 회복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시는 분이신가? 아니다. 심판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야기를 하신다.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설교들이 있어요. 하나는 책망하는 설교, 그렇죠? 그런 설교 정말 듣기 싫고 자리가 그냥 너무 그냥 가시방석 같은 느낌을 받는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요, 우리를 잘 되는 길로 이끄시게 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좋은 이야기든 혹은 여러분이 듣기에 달달한 이야기이든 여러분이 듣기에 쓴 이야기이든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거든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출 줄 아는 그런 결단, 그리고 야 이건 좀 바꿨으면 좋겠어 라고 주님께서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면 바꿀 줄 아는 용기, 야 이것은 네가 기존에 해오던 아름다운 건데 왜 이걸 다 놓쳤니, 다시 한번 그걸 붙들어라 라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붙들 줄 아는 그런 우리의 마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